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너무 친절하게 가까이는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스크 설교할 때만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지난주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해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기기도 한다는데 이거 걸려도 좋을 만한 것 절대 아닙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도 매우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머리만 아프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 같다. 자신을 돌아보고 좀 쉬는 기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빙빙 돌아서 책을 읽거나 하지는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문득 제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좋은 목사일까? 혼자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무 엉터리 같게 느껴졌습니다. 참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도 한 번쯤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물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원래 목적대로, 이것을 만든 목적대로 기능을 해야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 좋은 목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걸 잘 감당할 때 좋은 성도고 좋은 목사일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밥솥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보기 좋더라도 고실고실 밥이 잘 지어져야 좋은 밥솥입니다. 그렇죠? 종은 또 어떤 종이 좋은 종입니까? 일만 잘하면 좋은 종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좋은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주인은.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일, 엉뚱한 일을 뻥뻥 저지른다. 이러면은 좋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좋은 백성이 될 것이고 이것을 잊고 살면 좋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고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그들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입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 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해변길로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것,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두 죽어야 마땅한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생생히 체험한 후에 광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만 잊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도 이 구원의 은총만 있으면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오늘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터에서 적의 땅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길갈에 있었던 사건인데 원래 그곳은 길갈이라는 지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지인을 쳤기 때문에 처음으로 길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굴러갔다, 떠나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를 9절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애굽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하게 살았고 노예로 산 것이 수치였을까? 그러나 애굽의 수치란 단순히 종살이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름이 없는 땅을 길갈이라고 이름 붙인 배경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할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할례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요단 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이 할례인데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8절까지 할례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결론으로 9절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했던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이라는 날짜까지 말씀합니다. 오늘이란 바로 이 할례 받은 날, 이 날을 기점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없는 자, 할례 없다는 말은 포피를 자르지 않았다, 이런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큰 의미로 할례 없는 자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몇 차례 할례 없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며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왕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을 욕되게 할까 하여 스스로 자결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렇듯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이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수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할례가 나온 부분은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의 후손과 또 땅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배신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여종, 본부인이 아니라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다시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 후처에게서 난, 하갈에서 난 이 아들이 아니라 진짜 사라에서 난 이삭이야말로 네 시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또 땅도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례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은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즉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언약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았던 것,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종살이 한 것은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행한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례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할례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절대 칼을 사용하지 않고 할례 칼이 따로 있습니다. 돌로 된 것들. 우리가 쉽게 포경수술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저희 때는 군대 말년휴가 나올 때쯤 포경수술을 했는데 남자들은 해본 사람 알 것입니다. 어찌나 아픈지 한 일주일 정도 꼼짝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누구누구 허리에서 나왔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역대하 6장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그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위에서 말씀하신 이 허리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남성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남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식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할례는 바로 그것의 끝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전쟁에서 전술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 언제 갑자기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내므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로 꼼짝 못한다는 정보를 얻었다면 이스라엘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으라. 이것을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혈과 육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면 그때
길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례를 율법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할례를 행하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육체 할례는 의미가 없어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포피를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할례 받은 백성만이 구원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분명한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새긴 흔적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전보로 갔더니 그냥 저기를 집어 던지면서 얼른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보입니다. 우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백성은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것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요.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의 길을 건너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길갈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잊었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듯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할례의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 죽이기 쉽습니까? 그런데 삶과 죽음이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영원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했는데 서울에서 이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 고향 친구가 있는데 요새 자꾸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한 친구인데도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엊그저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한밤중에 한 1시간가 전화를 해서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합니다. 또 언제는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계속 전화해서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귀찮아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전화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고 또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일을 만날 때 오히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이겨내 보겠다. 이 다짐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